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12여선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12여성교회 특송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최성희 집사님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지하교회였죠. 그때 최성희 집사님이 청년이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었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그죠? 함께 많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6장 1절 이렇게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들어가신 행보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기라 어딜까? 거기.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 가지 주목하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장소예요. 장소. 장소를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셨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5장에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역 장소였던 그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나사렛,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을 사역을 했던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건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북쪽에 가고 서쪽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오가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내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5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지역으로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보다 이제 지역이 면적이 좀 컸던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을 하셨고, 그 후 거기서 다시 이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 성읍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렛은 가버나움과 함께 갈릴리 지역 안에 있고, 이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볼 때 가버나움보다는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사역하실 때 보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좌측과 우편, 또 북쪽과 이렇게 아래쪽, 북쪽과 또 서쪽 이렇게 쉴 새 없이 오가면서 사역을 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아주 박진감 넘치게 흘러가고 있어요. 빠른 시간 속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진행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2차 갈릴리 사역을 끝난 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3년 정도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갈릴리 지역에서 3번 사역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3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한 것을 한 1년 주기로 보는 거예요. 1년 주기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그것이 3번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3번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예수님이 공생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2차 갈릴리 사역이 끝난 후쯤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공생기간 총 3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가 이제 2차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휴식을 좀 취하려고 고향에 왔는데,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한 사역 기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면 그 지친 몸을 추스리는 휴식의 기간이 아마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고향이 생각날 때가 있고, 또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싶어서 고향에 가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제대로 쉴 수가 없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역이 바쁘시기도 했지만 고향에서 예수님을 환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총 3번에 걸쳐서 갈릴리 사역 중에 매번 고향 사람들과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한 번도 환영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또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듣고 있던 자들이 분노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끌어다가 어떻게 하냐면 절벽, 낭떠러지에다가 떨어뜨리려고까지 해요. 이게 누가 한 짓이냐면 고향 사람들이 한 짓.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사건이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며 구체적인 지명은 없지만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향에 가셨지만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소문으로 들었던 그 고향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을 좀 잘 환대하고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전박대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2절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예수님께서 1차 갈릴리 사역 때에는 공생의 초기에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사역에 대해 고향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1차 때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를 모르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 많은 흉년 어려웠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렙다 과부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과,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고향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다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의 손에 감탄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감탄스러워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이 자기 고향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권능의 손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치유를 하셨더라도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신적 권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즉 고향 사람들은 다만 예수는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는 지혜자가 될 수도 없고 목수는 권능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편견이 이 고향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결국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처럼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진리와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사물을 볼 때라든지 사람을 볼 때라든지 그것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출신 지역과 출신 학교로 만약에 사람을 평가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참모습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편견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누구죠? 슈틸리케. 국가대표 감독은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슈틸리케라는 사람인데, 이 우리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국가대표 축구 감독을 외국인으로 선임했을 때는 성적이 좋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쵸, 히딩크. 네. 히딩크는 다 알고 계시네. 네. 네. 이상하게 외국인 감독을 선임했을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외국인 감독은요 적어도 혈연과 어떤 지연과 학연이 얽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수의 능력만을 딱 보고 국가대표로 착출을 합니다. 이렇게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히면 재능 있는 선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편견이 어디 축구 선수 선발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 보면 편견에 사로잡히면 적합하고 좋은 사람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견은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가족 간에는 말썽을 피우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어요. 가족에. 어느 가족이나 꼭 있어요. 그런데 이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그 가정에 그 가족이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바르게 살고자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대부분의 가족은 뭐라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래서 편견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노력, 해보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도 그 편견으로 인해서 아예 무시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셔요. 12제자를 부르시는데 부르셔서 무슨 것을 주냐면 더러운 귀신을 내줄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면모를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어부는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 남자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다 어부였어요.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없으면 다 어부를 했다고 해요. 어부. 그러니까 이 어부라는 직업은 그렇게 뛰어난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했던 일, 그게 어부인데, 여러분 이 어부이기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쟤네들 어떻게 써먹을까, 자격이 없어,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그 12제자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직업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외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도 있었어요. 뿐만입니까? 애국주의자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투박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행동이 다소 가격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제자의 자격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이 지목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족하지만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제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과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편견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많이 부흥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직업과 출신과 성격과 다양한 개인 신상 등의 편견으로 사로잡히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부족한 점들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어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편견에 사로잡혔다면 쟤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랬다면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얘들이 나의 제자들이라 이것만 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 이처럼 편견 없이 상대를 믿어줄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더불어 선한 일을 해낼 수 있으며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간증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 사이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3학년 때죠. 99년도네요. 1999년도에 처음 전도사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임했습니다. 그때는 뭐 신학교 다니니까 전도사라고 불러주셨지 사실 믿음도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믿음도 그렇게 없었어요. 매일 데모만 하고 다니고 막 그럴 때였는데 제가 그때도 요맘때쯤 된 것 같아요. 한 4월달 5월달에 데모 많이 하거든요. 요때쯤에 제가 막 이렇게 데모하다가 토요일날 데모하다가 연세대에 가서 밤새도록 데모하고 한 새벽 3시쯤인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잤어요. 자는데 주일날 제가 이 전도사니까 교회 8시까지 와야 돼. 그래야 교회 학교하고 그때부터 이제 쭉 사역을 하는데 기숙사에서 눈을 딱 떴더니 몇 시였을까요? 오전 12시였어요. 갑자기 등에서 땀이 쫙 나더라.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로 드렸죠. 목사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빨리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교가 서대문이잖아요. 서대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면 한 뭐 걷는 시간까지 하면 1시간이면 충분히 오거든요. 아주 후다닥 씻고 그냥 막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막 왔는데 저는 정말 이제 뭐 아주 그냥 너무 창피하고 뭐 그런 심정으로 왔죠.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국률을 담긴 시선으로 저를 쳐다봐 줬어요. 굉장히 국률의 여김을 이렇게 아주 사랑이 가득 담기고 막 그런 심정으로 저를 보는 눈길이 느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유를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뭐라고 광고를 하셨냐면 이원규 전도사가 기숙사에 살면서 잘 먹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잘 먹지 못하고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느냐고 이렇게 오셨다. 늦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딱 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셨겠어요. 그래서 그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양복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한약도 줘가지고 해주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잠깐 남아 그러시더라고요. 저녁 먹고 가. 그래서 혼나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께서 사택으로 데리고 가셔서 밥을 잘 해주셨어요. 저녁을 맛있게 해주시고 봉투 하나를 저 앞에다 딱 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와서 책 사보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그때 해주신 말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여태까지 간직하고 사는데 전도사 때는 실수를 많이 해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해라. 그리고 잘 배워라. 그런데 네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서는 실수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너 실수하면 너가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그때는 지금은 실수 많이 하고 많이 배워라. 괜찮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또 감리교 신학대교까지 차를 태워서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가셨어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기숙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데모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옥상으로 온 거죠. 옥상으로 와서 거기서부터 그때 살면서 목사님을 도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유 이놈의 새끼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 관리도 못하고 주일날 12시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일어났다고나 하고 너는 안 돼, 그렇게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저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둘씩 보냈을까요? 부족한 거를 서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서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씩 보내면서 너희들 서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이게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 여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배척할 정도의 어떤 온전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으세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부족한 제자들을 믿고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제자를 믿어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서 믿어주시고 오늘 부르셔서 이 새벽에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이 부족함 투성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권능을 보내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12절 13절을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믿어주셨더니 예수님께 보답이라도 하듯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 자연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록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의 편견에 의해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상관없이 편견 없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믿으셨고 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타인의 편견으로 인해 혹시 우리 중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편견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도록 힘쓰고 오직 예수님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는 자가 되고 또 직장 동료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자가 되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편견 없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받아들여주고 함께 살아주고 그래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부족한 제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편견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는 아무 편견 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을 보고 배척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편견 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힘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처럼 주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편견 없이 받아줘서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깊은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저들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